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 잠언 30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1절을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굴은요, 솔로몬 시대에 일했던 현자입니다. 즉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던 일은 이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백성들에게 잠언을 가르치고 또 잠언을 편집했던 당시의 학자입니다.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전수하는 모임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쯤 설명 들으면 당연히 지혜롭기는 특출난 자이고 또 여러 사람에게 그 지혜를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굴이 고백하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지혜로운 자, 분명히 참 지혜가 충만한 이 귀한 학자가 말하기를 자신을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낮추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이라는 단어는요, 짐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않다. 그리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나는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바보도 아니고 짐승 같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책 한 권의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의 사람이 무섭다. 이 말의 의미는 책 한 권을 꼼꼼하게 잘 정독한 사람의 논리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그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퀴나스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구텐베르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인쇄하고 제대로 편찬하는 기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책 한 권의 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책보다도 그 양이 굉장히 방대했을 것이고, 또 그런 책을 일반인이 손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당시에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 이야기를 희화해서 인생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제일 무섭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습득한 철학이 아니고 한 권의 책만 읽고 그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개인의 철학은 당연히 설득력이 없는 그저 고집만이 가득한 아집의 철학이 될 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맞다고 자신하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아집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고 늘 맞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또한 경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은 나의 생각이 역시 늘 옳고 늘 맞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존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이 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늘 옳고 늘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나의 지식이 늘 옳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잠언을 가르치고 잠언을 편집하는 당시에 인정받는 학자였던 이 아굴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온전히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굴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에 관해서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시편 5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에게 복 주십니다. 제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악인은 라샤, 하나님 없는 자라 했습니다. 의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잘 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 앞에서 교만하고 누군가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반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하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과 욥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방금 말하기를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온전해지고 부족함 없는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이 훈련의 시간 동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낙심치 아니하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온전하여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이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기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에 누리는 복들, 교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과 교만 속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니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붙잡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분명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겸손의 삶을 실천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섭리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내가 인생의 진리를 안다고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에 자랑하고 교만할 만한 것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 앞에 자랑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잠잠하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 때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니 그 시간 동안 더 온전하여지고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모든 가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